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리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1장의 내용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다윗이 활의 노래라는 애가 조가를 불러서 사울 왕과 또 친구였던 요나단을 추모하는 그러한 유명한 활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2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말씀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런 말씀이죠. 일단락 사울의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혼돈의 시대가 시작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유다 땅으로 올라가리이까 또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있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좀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몇 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은 친교, 동맹 이러한 뜻이 있는 마을이고요.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헤브론과 관련된 신앙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초기에 장박을 쳤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곳이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라가 죽었을 때 자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방인이어서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처지였죠. 그때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이라는 얼마간의 땅을 돈을 주고 정식으로 땅을 삽니다. 이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말이 아닌 실제 자기 소유의 땅으로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등기를 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사라 또 이렇게 뭐 그 자손들이 쭉 이제 묻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자연히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마을을 이루고 후손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중요한 근거지가 바로 헤브론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후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에 큰 공을 세운 갈렙이 이곳 헤브론을 이제 할당을 받게 되고 또 도피성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월이 쭉 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이 임시 도읍으로 삼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또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구테타의 근거지가 되는 것도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초기부터 수많은 신앙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아마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뭐 평양, 개성 뭐 이런 정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 성에서 몇 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의 임시 수도를 만들고 감격스러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했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죠. 4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첫 번째 일은 유다 족속들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이렇게 지금 유다 족속들이 다윗이 왔다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지만은 12지파를 다윗이 전체 전국을 통일한 상황이 아니고 자기 지파 한 부족만 다스리는 그런 조그만 땅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직은 12지파 전체를 통일할 힘이 없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되는,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다윗을 자기 지파의 왕으로 인정하는 의식을 베풀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최소한의 베이스 캠프를 치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다 보면은 최소한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기가 움직이고 돈을 벌고 활동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활동 공간, 역량이 필요한데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죠. 잠언 14장 4절에 보시면 소에 대한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제 시골서 자라서 이제 소가 뭐 염을 먹고 일하고 뭐 잠자고 이렇게 하던 것을 많이 보는데, 소가 없으면은 염을 주변이 염을 뭐 이렇게 밥 같은 거 흘릴 일이 없으니까 구유가 깨끗해요. 뭐 그냥 아주 그냥 깔끔하죠. 그런데 소가 이제 염을 먹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뭐 또 그 구유 옆에 또 뭐 지저분하고 막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묘하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청소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지저분한 거, 뭐 또 이런 거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서 최소한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뭔가 큰 꿈을 그려가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사무엘상에서 보시면은 청년 때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후로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이제 사울왕 죽고 지금 유다 족속에게서 다시 두 번째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몇 년간 이제 내전이 일어나죠. 사울 아들과 또 사울을 따르던 그 군대들과 다 계속 몇 년간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한 7,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또 등극할 때도 다시 기름을 부음 받는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다윗의 경우는 참 묘한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된다. 이것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처음 되어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헤브론의 임시 도읍을 정하고 약간의 안정을 찾자 소위 이제 논공 행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사무엘하 2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선한 이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서 잘 장례를 치러 주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자기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합니다. 참 너희가 귀한 일을 했다.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축복을 빌어주죠.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한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축복을 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죠. 6장 끝부분 보시면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행한 선행에 대해서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이 나도 고마워서 뭔가 선물을 주고 칭찬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보통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 역사든 중국 역사든 우리 대통령이 되는 이런 또 정치 근현대사를 봐도 참 묘한 일 참 많이 반복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권력을 잡으면 그 사람이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그 사람의 왕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첫 번째 뭐 하나 보면 딱 이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결론 딱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가 그걸 쭉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왕이나 대통령 뭐 하나요? 권력 딱 잡으면은 정적 숙청입니다.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내고 잡아서 창피 주고 옥에 가두고 벌 주고 다 옥에 보내는 게 보통 왕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것이 이제 악순환되고 그 다음 정권 또 치고 또 그 다음 정권 또 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되어지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을 해요. 상을 줘요. 칭찬을 해요. 그들을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별것 아닙니다. 보통 지도자는 권력을 잡으면 반대파를 숙청을 합니다. 옥에 보내는 게 보통 왕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건 계속 악순환이에요. 더 이상 발전 없어요. 근데 소위 위대한 지도자들의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반대파든 자기 편이든 특별히 반대파를 끌어안는다는 거죠. 칭찬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좋은 거를 인정해주고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남아공화국의 만델라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딱 대통령 되자 반대파들 숙청하고 죽여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할 정도로 고난을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 다 끌어안고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하니까 세계에서 그 사람 일컬어서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좀 존경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치인들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일 터인데 보통 보통 대통령은 반대파를 숙청하고 징벌하고 옥에 보내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왕은 호수들은 오히려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들 잘한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또 고수들이고 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그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트집 잡으려면 이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런 나에게 원수 같은 사울왕의 시신을 왜 묻어줬니?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요. 그거 너 정말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벌 줘도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처음 한 일은 그들을 끌어안고 참 고맙다, 잘했다 라고 칭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뭐 크고 작고 이런 일 저런 일도 우리가 또 하고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데 우리가 뭐 큰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우리 또 사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을 때 사랑과 덕으로 또 그들을 섬기고 이기면서 선한 일을 또 조금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